나라 고등학교에서도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계속됩니다. 임신, 낙태, 성병, 마약, 강간, 자살, 살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날 그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좀 심각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표가 됩니다. 1990년대 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 상태를 어떤가 한 부분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출석한다. 40%입니다. 한 달에 2번 출석을 한다. 12%입니다.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23%였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느냐 질문에 50% 이상이 자녀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일 성수의 비율이 40%인 것으로 처음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50년대까지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고 또 대부분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교회가 심각하게 쇠퇴를 했고 교인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경우에 1965년부터 1985년 20년 동안 6,000개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감리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청난 쇠락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쇠퇴가 있은 후에 고등학교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떠한지를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고등학교가 이 정도라면 미국 사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기독교의 쇠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외면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조 이전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지내봐야 합니다. 요한이 직접 함께 살면서 예수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선생으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요한은 예수라는 분이, 인간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죽음을 정복한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것을 믿게 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썼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 믿게 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했는지 여러분은 추측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지는 못할 겁니다. 과학과 동영상이 발달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궁 안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억 개의 정자가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형성해 가는지 10개월 동안 인간이 자궁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지를 동영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자와 난자 세포들이 만나서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데 생명이 형성되면 그때는 신비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한 50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이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 처음에 만드신 그 인간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한글 사전의 뜻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힘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산다는 것, 영이 죽고 삶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미국,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이 죽은 것이고 삶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그것들이 생명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에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 동물과 식물들의 살아있는 힘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마비된 곳이 풀리고 죽은 신경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찾고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귀머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청신경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맹인들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죽었던 시신경들이 살아나서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살아나게 하는 힘이 주어졌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살아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듣고 믿는 자들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게 하는 생명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하는 힘으로 여러분이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죽었던 부분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단 논법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따라서 말씀은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은 세상입니다. 빛이 비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비춰도 그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밝은 어둠으로 나와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좋다고 어둠 가운데만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본 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길을 가는 길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해가 끝나는 마지막 길에 내가 어디 서 있을지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을 줄 알았다면 길을 쓰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기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다시 갈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는 불안과 두려움의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빛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 길을 찾아보고 고속도로만 따라가면 굉장히 쉽더라고요. 위례에서 가는 길이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시 그 고속도로만 따라오면 쉽게 올 수가 있어서 인천대교를 건넜는데 갈림길에서 제가 타고 왔던 그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3 경인 고속도로, 그거를 타야 되는데 갈림길에서 그 제3 경인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직진을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갑자기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딱 틀자마자, 빠져나오자마자 잘못 나왔다.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출구에서 나왔습니다. 방향이 워낙 다른 방향으로 나와서 다시 직진하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핸드폰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틀었습니다. 위례를 치고 위례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인천을 전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서울에 처음 가는 길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처음 가는 길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는 모르고 무슨 굴이 그렇게 많은지 굉장히 긴 굴을 따라서 많은 서울에 처음 가는 길을 갔습니다. 그때가 퇴근 무렵이어서 길이 많이 막힐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길을 인도해서 가서 굉장히 생각보다 막히지 않고 빠른 길로 위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을 잘 인도를 하더라고요. 안 막히는 길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인도를 해서 하나도 막히지 않고 서울에 처음 가는 길을 구경하면서 잘 인도를 받아서 위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그리고 바로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내가 갈 그 목적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그 길이 무엇이 닥칠지도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께서 인도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함을 받으면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내비게이션과 같이 정확하게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바르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오늘과 마지막 올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처음과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았던 마지막과 처음 시작하는 이 시작점과 비교해 보셨을 때 내가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는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함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순종함의 그 크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빛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크신 은혜가 있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2017년도가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